불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좋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아멘. 네, 교독문 51번을 저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네, 최은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는 중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 하나님 잊지 않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연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니.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넓고 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버거운 게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저에게 있게 하시고 제게 주신 이 일, 제게 주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allelujah God is so good Hallelujah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you 예, 하나님 좋으십니다. 예, 하나님 좋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선함을 좀 나누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 God bless you.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슬쩍 봐주시고요. 이게 그냥 맞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 보니까 아유 뭐 좋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축복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요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를 세 글자로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딱 좋아 이렇게. 저도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네, 듣고 딱 좋아구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옆에 있으면 꼭 축복해 주시고, 자녀가 혹시 이 자리에 없더라도 마음에 지금 자녀가 있으면 우리 축복해야겠죠. 또 옆에 계신 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먼저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도 이 자리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도 계속 저런 삐약이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될지 여러분 분발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절부터 좀 보려고 해요. 4절 우리 한번 다시 좀 복잡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 이 본문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찬찬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이 여기 이제 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그 뭐 1세대, 2세대, 이 세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신다. 세상이 악할까요? 세상이 가망이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발전한 게 염세주의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다 썩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질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썩었으니까. 그래서 종교를 근거로 해서 세상을 뒤집는 도전을 하기도 했었고 또는 정치 어떤 체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들도 이런 도전을 하기도 했어요. 바로 우리 윗세대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 출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굉장히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더럽다. 그리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을 딱 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 묻은 것, 교회는 때문에 세상은 때 묻은 것, 세상은 더러운 것, 그리고 교회는 깨끗한 것. 그래가지고 뭔가 제약을 많이 둡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선을 긋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또 올 때 꼭 하나님 보러 오는데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멋지게 입고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랑 맨날 동행하는데 맨날 양복 입고 다녀야 되나? 그럼 양복 입고 자지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식을 점점 주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밖에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돼지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구약에서 못 먹게 했는데 뭐 물론 신약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나는 안 먹는다 뭐 이런 교회도 봤어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괜찮아질까요? 절대 안 괜찮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복음이 망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오히려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희망이 없다. 세상은 악하구나. 진짜 악하다. 그리고 우리도 옆에서 괜찮던 사람이 악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잘 해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성면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나쁜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세상이 썩었구나. 세상은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게, 그러면서도 떡볶이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도 라면 옆에서 끓이면 그 한 젓가락 먹으면 천국을 갈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투덜거리는데 현대사회가 주는 편리함, 스피디함, 달콤함, 또 그 속에 있는 어떤 개인을 존중해주는, 나만을 챙겨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솔직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돈의 힘 느끼기 시작합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는 돈이 없어서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데, 막 세상이 너무 싫다고 살았는데 살다가 맛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거였구나. 돈이 이런 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살던 청년들이 중년에 술고래가 되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이 맛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맛있는 걸 해가지고 진짜 저한테 막 권하고 싶어하는 그 표정,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맛있는 걸 목사님은 왜 안 하고 사십니까? 했는데 지금 끊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게 세상에 많은 거예요. 여행을 가서 이것저것 누려봐도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항상 그냥 이렇게 살다가 소위 그들만의 세상에 좀 들어가 보니까 야,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누릴 게 많네. 이중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물, 교통, 문화, 거주, 옷, 음식 이런 게 다 악한 것, 못 쓸 것인가 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생각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게 너무 좋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이 선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악한 세상이라고 딱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왜 그럴까? 이 세상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버릴 때 그것이 바로 악한 세상이 됩니다. 겉보기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빠진 그곳이 바로 악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썩은 세상이고 똑같이 너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있는 그곳은 감사함으로 받을 곳, 선한 곳인데,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게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분명히 얻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감사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사람으로 바꿔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그 하나님을 어떤 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좀 뭐 민주주의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체계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공동체, 여기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려야 하는 공동체, 대한민국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우상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고개 들어가기 있습니다. 심지어 새, 짐승, 동물 이런 우상, 겉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데 똑같이 차 마시고 똑같이 자동차 타고 똑같이 음식 먹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근원적인 악, 주인을 모르는, 주인을 무시하는, 주인을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려고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생각, 좀 똑똑한 척하면서 생각을 붙입니다. 그래서 고장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연히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렸는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서 하나님과 대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대결 가운데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의 자리에다가 사탄을 딱 갖다 놓기도 하고, 굉장히 저건 사탄 숭배자인가? 뭐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게 하나님을 교묘하게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거기에서 취하고 거기에 물들어서 그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없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그런 거 없는 게 내가 훨씬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속임입니다. 그 끝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 모르지만, 그렇게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런갑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하지만 정말 놀라운 큰 은혜로 그 망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강권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무거울까? 나도 못났고
버텨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재미가 그나마 나를 살게 해주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롬 828. 한창수 목사님 303 비전 암송학교 새 교장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 또 재미있게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보다 3년 정도 선배세요. 그런데 아니 무슨 한 20년 선배 같아요. 그 글을 읽어보면 고등학교 때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젓가락을 끌고 학교를 가가지고 자기의 도시락은 젓가락이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같이 먹고 막 그러니까 고아로 사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명히 내 친구들도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렇게 그게 하루에 한 끼의 전부였고 이런 애들은 정말 아주 정말 이게 잘 아다리가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롬 828이잖아요. 우리 롬 828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건지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도저히 이해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저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우리 머리에도 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뭐 굳이 그러셔야 됐나 이런 것도 많아요. 아니 난 뭐 그렇게 높이 올라가기 싫어. 근데 굶고 살긴 싫어. 나는 그렇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뭐 그렇게 고급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는 바닥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싶지는 않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뭐지? 드라마틱한 간증 들으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못해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괜찮은 척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사람은 그것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왜 저런 걸 주냐고요. 이런 게 하나하면 모르는데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롬 828 막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또 그게 쌓이다 쌓이면 또 제가 삐지잖아요. 하나님 저 삐졌어요. 교만해가지고. 저는 선언이고 선포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길로 선포의 길로 다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게 정말 기막힌 비밀입니다. 지금 사는 꼬락서니는 이걸 꼬라지라고 하잖아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악한 세상에서 그냥 푹 절어 사는 사람이나 뭐 건진 사람이나 사실 뭐 그게 차이가 조금은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차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구나.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구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하는 브릿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줄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이 축복의 길로 주신 거예요. 겉보기에는 별로 티도 안 나는데 뭐 누군가는 종교 생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뭐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미묘한 차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죽으심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그 사람을 딱 건져서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보거나 옆 사람 모습을 보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끔은 나도 내 안에 있는 놀라운 걸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심지어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요.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밖으로 막 드러나는, 독이 아직도 뿜뿜 뿜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아니 악한 세상에서 건지셨다는데 이게 뭐야?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잘 사는 분들 만나면은, 세련된 분들 만나면 그런 거 없어요. 뭐 물론 나오긴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때. 근데 보통은 독 안 나와요. 배려 잘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 아주 극혐인 사람도 제가 만났었어요. 그러나 그 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의 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걸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5절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서 새 걸음을 걷게 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멋지다, 좋다,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선언밖에 못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건지셔서 결국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속에 우리를 가져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좌충우돌 들이받고 자기가 막 상하더라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 주신 환경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건 마음에 드는데 요건 좀 너무 싫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링, 지겨워, 그냥 이거 그냥 세상 뭐 재미로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가운데 그 주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경험한 축복이었습니다. 경험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출근하거나 학교 가려면 벌써 죽고 싶은 분들이 막 있어요. 진짜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언하는 거예요. 나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만나서 뭐 저녁을 한번 먹는데 이것도 막 싫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싫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나를 악한 세상에서 건지셨다.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이 선포가 우리 삶에 짙게
드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같아도 믿음이 다르면 다른 세상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하고 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